한번 따라 하실까요? 발견해야 할 세 가지. 발견해야 할 세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준, 특별히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주는 영향력이 신학적으로 엄청납니다. 이게 올 연말이나 또 내년 되면 재해석되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교회가 치유의 공간인데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비록 몇몇 교회에 하나고 있지만 감염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엄청난 현실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나병 환자들은 문둥병 나병에 걸리게 되면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성 바깥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가족과들과의 관계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의 삶, 그 율법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고 개인이 격리된 곳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서글픈 현실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어쩌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작금의 사태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나병 환자와 같은 격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러한 처지에 처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록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또 이 사태가 심해지면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격리되어 예배드리고 또 심지어 사회적으로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여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것 같은 그러한 위치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곳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리되어 살았던 4명의 이 나병 환자들,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당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지만 격리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인류의 역사는 위대한 발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물, 불, 신대륙, 전기,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인류의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중요한 발견들, 깨달음, 그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들이 그 격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던 이 이야기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장차 우리가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 또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신앙의 올바른 태도로서 이 발견들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그 삶 속에서 발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발견해야 합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은 3가지다. 하나는 누구를 발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큰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두 번째로 누구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본질인지 자기를 발견해야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향하여, 누군가가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향하여 무작정 달려가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격리되었던 살았던 사람들, 나병이 걸렸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만 바라보았지 진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이 내병의 환자들이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었습니다. 격리되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격리되었지만 공동체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서로 적대적이기도 하고 교회가 세상에 비탄을 받고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교회가 그래서 어쩌면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세상으로부터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체에 끊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우리가 그들을 막 적처럼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보수와 진보가 지금 그렇게 싸우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이 비록 격리되었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면 성문 어귀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을까요? 성 밖에 살아가는 이 격리된 나병 환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느냐 하면 성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 밖에 먹을 것이 있기도 했겠지만 그것으로는 살 수 없었고, 비록 나병 때문에 격리되어서 공동체와 생활을 할 수 없지만 그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먹을 것을 가족들로부터 또는 공동체 전체가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제공하던 음식들이 성문 어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성문 어귀에서 성 안으로부터 오는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지만 그들은 나병 환자였지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차단해버리니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지게 되니 내 코가 석자라고 성 바깥에 있는 공동체의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먹여 살릴 길이 없는 겁니다. 두레박을 통하여 매일 저녁 밤만 되면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족들이 공급해둔 음식이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그들이 이제는 이 사태 앞에서 드디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 깨달아야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공부를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비관적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고 나병 환자인데 죽는 걸 모르는 것처럼 공부를 못하는데도 자기 공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문제인지를 모르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꼴등 같은 친구도 갑자기 동기가 생기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일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결단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나병 환자라는 건 알았지만 죽는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제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행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신의 상태를 깨달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다는 것, 지금 현재 내 상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용기가 생깁니다. 거기부터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성 바깥의 아람 진영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이들, 죽는 문제 앞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아람진영에 가서 음식 얻어먹고 차라리 뭐하자? 죽자. 그래서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한국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문제 앞에 무엇인가 일어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주님 앞에 탁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뒤로 돌아가자, 뭐 이상한 데로 가자, 우리를 막 비하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삶에 위치해 있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자기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그게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깨달아야만이 그때부터 용기와 결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갔던 허랑방탕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랑방탕하게 돈 다 쓰다가 기근을 만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지만 이 탕자는 아직도 자기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지만 그때는 친구가 많았지만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재산도 다 없어지니 쫄딱 망했지만, 여러분, 쫄딱 망했다고, 고난당한다고 그 사람이 자기의 본질을, 자기의 상태를, 자기의 영적인 것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탕자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상태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쫄딱 망하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직업을 구할 수 없으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일에 직업을 구합니다. 돼지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돼지 치는 일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근데 그때 일순간 그가 자기의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돼지에게 뭘 주느냐 하면 쥐염 열매를 주는 거예요. 돼지 사료가 쥐염 열매인데 이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픈 거래요. 단순히 배고픈 걸 넘어서 그 상태에서 자기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누구랑 비교가 되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화인과 지금 자기의 모습이 딱 비교되고 오버랩되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다. 내가 너무 떨어져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돼지에게 주는 사료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 이걸 먹고 싶은데 못 먹는 나의 비참한 상태, 지엽 열매를 먹고 싶어하는 내 모습. 원래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거룩한 아들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너무 비참한, 말도 안 되는 자신의 타락된 모습, 밑바닥의 인생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그 놀라운 깨달음이 그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망했을 때 바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데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존재가 깨달아지니 그때 용기가 나타나고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7절과 18절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 상태가, 내 수준이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놀라운 변화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이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변화가 나를 움직입니다. 결단하여 행동하게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탕자들이 있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못 돌아옵니까? 자기 꼬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상태, 진정한 자기의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망가졌고 실패해서 여전히 탕자로 살지만 돌아오는 탕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진짜 내 상태를 알게 되면 그때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는 나를 결단하게 만들고, 그 결단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마다 깨달아야 할 내 자신의 존재, 내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진짜 내가 만나야 할 나 자신, 진짜 내가 직면해야 될 내 모습을 깨닫는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신천지를 저렇게 사용하여 망하게 하는구나, 신천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게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 교회가 지금 얼마나 세상에 타락되어 있는지, 세상에 어떤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조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 나, 직면해야 될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원히 실패한 탕자로 앉아있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진정 만나야 할 내 모습 발견하고 용기를 내고 결단하여 다시금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명의 나병 환자들 격리되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발견하고 결단하여 도전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갔더니 놀라운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가기로 결단했지만 그래도 밝은 대낮에는 못 가고 언제 갔느냐 하면 해가 질 무렵, 저녁이 어스름하게 내려올 때 살짝 가서 어둠을 핑계 삼아 살짝 음식 먹고 안 잡혀 죽고 잡히지 않고 죽지 않고 돌아오면 그것도 감사한 건데, 그래도 뭐 잡히면 할 수 없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비겁하게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온 진영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개미 한 마리도 없어요. 군대의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막사와 모든 물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신앙생활은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내 앞에 벌어진 상황, 이 상황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해석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좋은 일에서만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발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자신 앞에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저기 보니까 애굽의 왕들과 그리고 헷 사람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용병이 왔다라는 겁니다. 벌어진 현실에 사마리아라고 성이 있는데 이 성을 아람 나라 군대가 보위하고 있는데 이 안에 성 안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돈을 줘가지고 저 애굽에 있는 군대, 그리고 히타이트라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지중해로부터 올라왔던 아주 싸움 잘하는 용병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헷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써갖고 보위하고 있던 아람 나라를 뒤에서 치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깜짝 놀래갖고 다 도망갔다. 이게 이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해석은 개인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은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서 주어가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주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일어난 건 누가 하셨다고요?
이해가 안 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우리 입장에서는 막 장사도 안 되고 힘도 들고 막 아픈 사람도 있고 막 가족들 중에 죽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 개인적인 해석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저 신천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거 제 해석이에요. 해석은 각자에게 달려있는 게 제 해석이에요. 우리가 저 신천지가 커지기 전부터 한국교회가 대적하고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저걸 저대로 내버려 두니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 보고 정신 차리라고 저 신천지를 통하여 이번에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 신천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이단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그 이단들과 교회는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날 한국에서 이단과 싸우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교인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고 진리 논쟁을 하지 않고 교인들 보고는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뭐 하라고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런데 신천지하고 목사들이 가지 마라 그랬으면 신천지하고 진리 논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 저 이단이 득세하니 저거 저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다루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제 해석입니다. 또 어디 나가서 막 우리 목사님이 이렇다 그러더라 그러지 마시고요. 제 해석입니다. 저건 그냥 신천지를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전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향하여 싸워야 될 교회가 싸우지 않고 저 친구들보다 더 사랑이 많아야 될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잘 되어주고 인격적으로 되고 잘해주니까 전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봤어요? 교회가 저렇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그 신천지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놀래버렸어요. 저게 저 북쪽하고 닮아가지고 카드 식선 하는 것도 보면 뭐 장난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욕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억지로 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자기들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열심이 있는 거예요. 신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신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없다니까요. 없는데 그들이 있는데 이단이니까 막 뭐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단을 뭐라고 그러지만 그들에게도 배워야 할 건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있던 걸 그들이 가져가 버렸는데 없으면 그걸 찾아오고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렸어야 되는데 우리를 안 때리고 지금 누굴 때렸느냐면 신천지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그 은혜는 발견하지 못하고 왜 지금 이렇게 문을 닫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그러면 무슨 신자 되느냐 하면 원불교 신자 됩니다. 원불교 신자가 뭐예요? 원망, 불평, 교만. 또 원불교 없죠. 또 방송 또 듣고 또 나한테 명예훼손 또 소송 걸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원불교 신자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 신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한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뭘 발견하는 자들이냐면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최고의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예요.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이 은혜와 비교되지 않은 다른 은혜를 못 받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는 원불교 신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붙들어야 될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원망 불평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 중에서도 값싼 은혜 때문에 일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 감격의 은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게 더 심해지고 저 중세에 유럽의 인구가 7,500만일 때 흑사병 패스트로 말미암아 25만 명이 2,500만 명이 죽어갈 때 3분의 1이 죽어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까? 그때 구원의 은혜 이 하나 가지고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이끌고 나갔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라 원불교 신자 되면 비극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 격리되었던 4명의 환자들은 은혜를 발견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 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에게 대비하여 보여주므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스겔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람 나라가 성을 포위하여 양식이 끊어져서 사람들이 전부 고통 가운데 오늘 내일 할 때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예언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너희들 전부 먹고 살 거 없지만 밀가루 사게 될 거야. 그것도 비싼 값이 아니라 저렴한 값으로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 돈 없어도 세겔은 있지 않느냐. 한 세겔로 보리 2수와 2대박은 살 거야. 그거 갖고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기근의 문제, 포위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오늘 아침이면 마스크 없어? 마스크 4,000원, 5,000원 하던 거 내일 이맘때 준비되면 500원에 덕양중앙교회 앞에서 팔 거야. 여러분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소망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아멘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결단한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은데 그때 한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발견하는 대표적인 사람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의 오른팔인 장관 그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믿습니다.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자가 아니라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무슨 신자냐고 원불교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는 없느냐면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쎄빠지게 다녀도 뭐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아도 뭐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면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뭘 내신 적이 있는 거 아느냐 하면 창을 내신 적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노아 홍수 때 심판의 물을 부어주신 걸 아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 시대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진 것,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우리 인류가 바라보는 이성과 물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걸 머리로만 아는 사람, 마음으로는 모르는 사람, 신앙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원불교 신자. 이 친구가 바로 이 왕의 오른팔인 장관인 거예요. 그를 향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있다가 저놈 안 되겠네.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라 저 친구 원불교 신자네. 그를 향하여 예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눈으로는 보겠는데 그러나 그것을 뭐 하지는 못한다? 먹지는 못한다. 다른 사람은 다 고운 밀가루 먹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 먹겠지만 너는 듣고 보기는 하겠지만 뭐 하지는 못한다고요? 먹지는 못한다요. 이 이야기 결론이 어떻게 끝나느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 성에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전부 그 아람 진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우르르 뛰어나오는데 이 장관이 어디에 서 있었느냐? 하필 문 앞에 서 있다가 뛰어나오는 사람들한테 걸려갖고 어떻게 해요? 자빠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든 자빠지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중요해요? 먹을 것. 그래서 뛰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을 다 밟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소식은 들었는데 있다는 건 봤는데 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자, 원불교 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힘든 일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행한 자들이 자신들에게 펼쳐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더니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또 다른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사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는 가운데, 사업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안 되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보지 마시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격리되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발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태 속에서 발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발견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발견해야 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처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사마리아 진영으로 가고,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끝은 개인적인 필요가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위하여 다시금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공동체로 돌아오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도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 우리 가정, 내 자식, 그게 우선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이런 삶을 삽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나 혼자 앉아서 5,000명분을 먹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5,000명까지는 아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두 명만이라도 먹여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나병 환자들의 삶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격리되고 왕따당하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는데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란 삶을 넘어서서 때로는 누군가를, 때로는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둥병자가 다시금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들이 넘어야 할 감정의 선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우리가 누군가 걸렸다 그러면 막 수사람치게 놀래고 막 뭐라고 그러고 기침하면 조금만 멀리 떨어지잖아요. 근데 문둥병은 콧물이 질질 흐르고 감각이 없으니 잘못하면 쏙 문지르면 하나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격리될 때 얼마나 거절감, 거부감을 당했겠어요. 싫어하고 멀리 가라 그러고 돌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그렇게 냉대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성문 앞에 가고 저기 좋은 것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 말하려고 할 때 아마 성문 앞에 있는 사람들도 막 다시 돌을 던지고 오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격리해야 되니까. 그때는 없는다고 생각하던 시절이니까.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문둥병 환자들은 누구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애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부모들이 아이를 문둥병으로부터 전염되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소문낸 거란 말이에요. 격리적인 차원에서.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종수 시인은 이 문둥병 환자들의 아픔을 노래하는 시 중에 그들이 밤마다 무슨 울음을 울었다고요? 피울음을 울었다. 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갈대숲에서 피울음을 우는 거예요. 밤마다.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고 공동체에서 격리된 이런 삶을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은혜가 넘쳐 흐르니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맛을 보니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문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IM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함께 간사 생활을 했던 친구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마스크를 못 구하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마스크 좀 구해주세요. 우리 좀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교인 한 80명 정도 되는데 한 2개 정도만 개인당 좀 이렇게 좀 구해서 주면 뭐 빨아서 쓰고 돌려 쓰면 좀 버틸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목사님이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못 구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자기 교회 상황을 올리면서 혹시 남는 분들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마스크의 부족 사태는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가 뭐 공장이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내전 매석하고 있는 중간 상인들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혹시 몰라서 대비하기 위하여 내가 평소 때 갖고 있어야 될 적정량,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적정량보다 돈을 더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이기적인 이 제약성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뭐 국가가 잘못하고, 물론 국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목동의 행복한 백화점에서 마스크 저렴하게 판다 그러니 왜 목동에서 그걸 저렴하게 팔아요? 그 동네가 얼마나 잘 사는 동네인데 딴 데 가서 저렴하게 팔아야.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목동 사는 사람들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왜 거기서 그걸 파냐는 거예요. 근데 줄을 섰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여러분 이게 제 단적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 진짜 필요한 사람들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미래를 위하여 대비하기 위하여 살아온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틀려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인간의 이기심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걸 올렸는데 자기는 마스크 몇 개 구하는 게 목표냐면 160개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혹시 타 지역에 혹시 마스크를 조금 더 갖고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스크가 몇 장 들어온지 아십니까? 1000장이 넘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목사님의 인격과 그 목사님의 네트워크가 사람들에게 발휘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나눌 줄 아는 사람, 나에게 조금 여유가 있는 걸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마스크가 없는 사람은 뭘 보냈을까요? 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통장 번호를 몰라도 뭘 보낼 수 있어요? 돈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핸드폰 번호만 알면 다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돈도 엄청나게 들어왔고 이 목사님 놀려버린 거예요. 스스로 놀려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게 될까 안 될까 몰라가지고 그냥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한국 교회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의 안전을 위하여 조금 더 가졌지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드리고 헌신해라,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반짝반짝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필요를 나눌 줄 아는 것, 이게 이 사태 가운데서, 이런 현상들 가운데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조금이라도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발견해야 할 세 가지. 발견해야 할 세 가지. 자신의 상태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발견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발견해야 합니다.